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먼저 간 곳이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법 중에 하나가 절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 17절 내려와 보면은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어다. 3번은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보이고 절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지역마다 있어서 매일도 갈 수 있고 매주도 갈 수 있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온 나라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어도 매일 가는 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매일은 못 오지만은 그래도 1년에 3번은 꼭 내 앞에 와서 너희 얼굴 보이고 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기를 지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너희 집을 비워두고 너의 재산을 비워두고 3번씩 먼 길을 와서 내 성전에 찾아와서 내 얼굴을 뵐 때에 내가 내 땅을 누구도 탐내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얼굴을 보이려고 와서 절기를 지내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의 재산을 지켜준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게 나와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손내볼 일이 없다. 내가 너희의 재산까지 지켜주니까 오히려 큰 은혜 안에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것, 이거 참 멋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으로 매주일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1년에 4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보이고 몸을 보이고 예배를 드리지요. 언제입니까? 우리는 신년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해를 정말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신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부활절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해서 저희 기념하러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신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참 잘 드리십니다. 성도님들 절기 예배는 더더욱 잘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꼭 3번의 절기는 성전에 가서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무교병의 절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하고 같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그 16절 전반부에 있는데요, 맥추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해 추수에 가장 좋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예, 추수를 다 마친 후에 곡간에 곡식을 다 둔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이 유태인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일주일을 지내는 것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9월과 10월 사이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수장절에는 꼭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성경에서 감사절의 유래를 찾으라고 하면은 바로 이 수장절을 말하는 겁니다. 11월이 되면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그것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1년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기념하여서 계속 드린다지만 그런 감사절도 성경적 유래를 찾아보면은 바로 이 수장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수장절 때는 사람들이 집 안에 살지 않고, 아니 집 안에서 잠을 자거나 거하지 않고 초막을 짓고 이 초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장절을 초막절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의 다른 이름은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23장 33, 34절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23장 40절입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제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초막절은 특별히 즐겁게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즐겁게 지내라 이렇게 명시하거나 명령한 것은 이 초막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지내는 1년 중 가장 즐겁게 보내는 절기, 이 축제일이 초막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감사절은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좀 걱정스러운 것, 좀 화가 나는 것, 이런 것 요 계기 지나도록 좀 밀어두시고, 그리고 요때에는 좀 감사하며 즐겁게 보내는 것, 이거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주의 일 하면서 꼭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이런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고난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식 없이 웃으셔도 됩니다. 즐거운 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33절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라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호와를 위하여 즐겁게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게 이 계절을 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사람은 이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저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은 저도 감사하고 저도 즐거워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나보다 좋아 보여도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말대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나보다 형편 안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있는 콩이 커 보이는 그런 현상일 수 있죠. 마음을 넉넉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그저 다른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한쪽 팔이 없는 어떤 사람이 인생을 비관하여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고 그리고 높은 옥상에 갔습니다. 한쪽 팔이 없으니까 아주 사는 것이 힘든 것이죠. 자살을 하려고 보는데 옆에 빌딩에 보니까 거기 옥상에서는 두 쪽 팔 다 없는 양팔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나는 한 팔이 없어도 인생이 비관스럽고 그래서 죽고 싶은데 저 사람은 두 팔이 다 없는데 왜 뭐가 좋아서 저렇게 춤을 출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어요. 나는 한 팔이 없는데도 이렇게 사는 것이 괴로운데 당신은 두 팔 다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춤추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이 너 지금 학문이 괴로워서 글씨를 못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저는 너무 웃었는데 글씨를 못하니까 이렇대요. 그래서 그 한 팔이 있는 사람이 너무 웃겨서 자살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환경을 너무 비관하지 맙시다. 나보다 좋지 않은 사람을 찾으려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이것이 세상입니다. 즐거운 계절에 즐겁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번 이 귀한 좋은 계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슬픔과 걱정은 좀 뒤로 물어둬야겠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겠다. 여러분은 귀한 마음 자세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 좀 더 보십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축제입니다. 초막절은 첫째로 즐거운 축제였으며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기억의 축제인 것이지요.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광야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40년을 그 속에 살았다는 말이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셨죠. 먹을 것을 이슬처럼 내리셔서 매일 먹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만나이지요. 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풍풍풍 쏟아지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셨다. 이 광야에서는 옷을 짓지 못합니다. 신발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옷은 헤어지지 않고 그리고 신발은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40년 인생을 그렇게도 광야에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광야는 낮에는 덥고 그리고 밤에는 아주 춥습니다. 아주 기본 상식이지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시내산 밑에 갔더니 낮에 낮에 버스를 타고 갔는데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막 살이 막 따끔따끔따끔 했습니다. 근데 밤에
도착했는데, 캄캄할 때 도착했는데 너무 추워서 달달달달달달 떨고, 그리고 그 영암방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히터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히터 물을, 뜨거운 물을 캐가지고 그 몸을 이렇게 데핀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춥고 더운 기후변화가 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선선하게 해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신 것이죠.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고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의 광야 생활 때 초막에서 거했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여 주심,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살지 못할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예? 살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는 원하기만 하면은 농작물을 경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양을 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좋은 옷을 만들어 입고 좋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는 얼마나 더 너희가 잘 살 수 있겠느냐? 먹을 것이 풍족한 곳에, 입을 것이 풍족한 곳에는 얼마나 너희가 내 보호 아래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는 계절이 바로 이 초막절 계절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계절이지요. 좋은 하나님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각과 이 마음에 품으시고 선하게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큐티 하신 분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보셨을 겁니다. 여인들이 나오지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모르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는가? 향을 바르기 위해서, 죽은 사람에게 향을 바르기 위하여 거기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크게 근심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는가? 자기들의 재물을 팔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섬겼던 여성들입니다. 십자가같이 따라가고, 그리고 이 무덤까지 온 그런 여인입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인데, 그래서 주님의 죽은 시체라도 향을 바르겠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왔는데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 근심합니다. 어떤 여인은 울기도 합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2명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다. 너희가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한번 기억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신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은 곳에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 생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믿지 않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에게 바를 향을 준비해서 죽은 시체를 찾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 여인들이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억하고 난 다음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의 마음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주님 부활의 소식을 가르쳐준, 이 전파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많은 근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그건 불필요한 근심이었습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필요하지도 않는 근심이었죠. 하지 않아도 될 그럴 근심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니까 이렇게 근심 안 해도 될 시간에 근심해버린 것이죠. 때로 우리도 잘 몰라서, 때로 우리도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가지고 근심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만두면은 절로 해결될 것인데, 아니 이미 해결된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고민하고 신경 쓰는 것도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왜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잤을까? 웃을 일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한 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성이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길 가는데 여성이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니까 이 권사님께서도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인사를 하면서도 사람이 누군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니까 자기도 웃으면서 같이 반갑게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누굴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 권사님은 계속 아이고 저분이 누구지 계속 그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서 누군지 하고 그렇게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밤잠을 섬기면서 해오면서 누군지 하고 궁금해했는데 며칠 있다가 목욕탕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때밀이의 아줌마였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제가 그 얘기 듣고 두고두고 웃습니다. 제 아내하고 산책하면서도 웃습니다. 아니 뭐 때밀이 아줌마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가지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돌이켜보면 별것 아닌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죠.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에서 못 박아 두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도 때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은 반드시 협력하여서 내게 유익하게 작용할 것이다.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내가 더 훌륭한 성품을 가지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때로는 쓸데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절이 되면 초막절에 살면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먹고 살았고 입을 것이 없을 때도 입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실히 붙드시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로운 삶이죠. 정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은혜가 있는 삶이죠. 나 혼자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이죠. 다시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을 조금만 더 보십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례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날은 여호와의 즐기라, 공포하고 성례를 열고 모이라 했습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전부 다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날들은 매일 성전에 가지 않았습니다. 초막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 초막도 지붕이 뚫려서 하늘이 훤히 보이는 그런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온 국가가 캠핑하는 국가 캠핑데이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과 함께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반짝이는 별을 보면서 아버지가 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을 때도 지켜주셨다. 하나님은 앞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신앙을 가르쳐주면서 이때는 그저 마음을 넉넉하게 해서 아버지도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고 자식을 품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그저 마음을 넉넉하게 해서 넉넉하게 드리는 그런 이 계절이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꼭 주의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내에게도 좀 넉넉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좀 넉넉하시고 이웃에게도 넉넉한 마음으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만큼 힘든 것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힘들다 하는 것하고 여기 우리 밴쿠버 사는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미국에 가서 얘기해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주 먹을 거 걱정해요. 먹을 거 정말로 방세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거 걱정하는 그렇게 힘든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만큼 그런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아닙니다. 꼭 영혼에 영양실조 걸린 사람들처럼 우리 누구 하나 품어 못 주고 우리 아내 하나 못 품고 우리 남편 하나 한 분 이해 못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냐는 말이죠. 좀 비싸게, 좀 아름답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품고 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냐. 우리 그런 사람 아닌가 합니다. 어떤 구두쇠 총각이 대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결혼 주례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교수님, 사례는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합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례는 자네 신부가 이쁜 만큼 예쁜 만큼만 내게 주면 되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두쇠 총각이 아주 그냥 이 미소를 싹 띄우고 빨리 숨긴 다음에 지갑을 빼내서 1,000원을 교수님에게 줍니다. 구두쇠 맞지요? 1,000원을 줍니다. 교수님이 그걸 받고 좀 모심쩍었지만은 1,000원 받고 그리고 이 결혼식을 잘 치러주고 주례를 잘 했습니다. 주례가 마친 다음에 그 구두쇠 총각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900원을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잔돈일세 가져가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본인이 아내를 1,000원짜리로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은 그 아내를 100원짜리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1,000원 물었으니까 여러분, 이 친구는 평생을 1,000원짜리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900원 돌려받았으니까 100원짜리 여자하고 평생 사니까 그게 뭐 좋은 삶이에요. 아내에게도 넉넉하고 이웃에게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이것이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 이 계절에 용서에 인색하지 맙시다. 사랑에 인색하지 맙시다. 감사의 표현에 인색하지 맙시다. 선한 말, 선한 행동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쯤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저희가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즐겁고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말 못할 사정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하나님 혹시 있으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일어서고 아름다운 인생길, 힘있는 인생길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